2025년 3월 23일 주일날, 벌써 주일주로는 네 번째 주예요. 예, 네 번째 주일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먼저는 요한일서 7장 말씀,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일서 본문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1장 7절이에요.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어요. 빛은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 가운데 거해야지 삶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다 하셨잖아요. 그 때문에 빛은 여기와 코앞에만 비추는 등을, 발 앞에 비추는 등은 가까운 데 비추는 거지만 먼 곳을 비추는 것도 높을수록 빛이 많이 번져나가잖아요. 우리 안에는 높이 계신 분이세요. 높이 계신 분이 온 세계를 이렇게 두루 빛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빛은 그 빛이 아니고 영적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응?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주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안다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신 모든 것들이 말씀드리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살아라, 오늘은 이렇게 해라, 어떤 데 이런 감동, 어떤 데는 저런 감동.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도 빛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면 그랬어요. 주님은 계시기만 한 분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주장하시면 계시기만 한 분이고, 그분이 계셔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행하면 움직여서 증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첫째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누구랑 서로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는 벗이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과 오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중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벗이라 한다고 했어요. 친구라고 한다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주님과 말씀에 동행하면서 함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생활을 하다가 또 말씀에 딱 임하면 그 말씀을 자기가 주장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주시는 대로 행동을 하고 움직이고 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첫째는 사귐이 있어야 친구처럼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처럼, 또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서로가 도움도 되고 서로 위함도 되고 서로 위로도 되고 이런 것처럼. 왜 그러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조건은. 첫째,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은 뭐냐?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왜? 깨끗게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성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구별해라. 늘 거룩에 대한 얘기는 안 떨어지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거룩에 대한 얘기가 안 떨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이 주장하는 심령으로 있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두 군데로 가지고 있는데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먼저 순결하고 성결하라고 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순결하고 성결하는 것부터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주장하도록 환경을 열어주지 않으면 거룩한 영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우리에게 모든 죄부터 지하신다고 했어요. 죄와 염려와 근심과 세상 걱정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예수의 영이 거룩하게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도 없어요. 우리 마음만 깨끗해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된다고. 보고 왜 봐요? 멍청하게 서로 대화하려고.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다. 심령이. 그러니까 심령은 뭐야? 마음과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이 청결한 자면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축복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음성을 듣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못 가지면 성령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성령이요 충만할 수 없다고 하고 기도해도 그래가지고 들어온 분이 아니라 은혜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에게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들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디모데도 엄부서 이런 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나 할 거 없이. 나가서 싸우지 못하면 가정 안에서라도 싸울 일이 얼마나 있어요. 나가서 영적 군사 노릇을 못할지라도 이 가정 안에서 영적 군사가 돼서 가족 주도권을 가지고 영적 리더로서 브리스겔라와 아굴라가 있었지만 남편보다 아내가 영성이 뛰어나니까 영적 모든 지도력은 아내가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그 이름을 그래서 항상 앞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은 첫째는 만일 그랬어요. 만일 IF 이쁘죠?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는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는 우리 속에 있지 않아. 뭘 속이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 없는 척. 빛도 안 비추면서 빛을 받고 있는 척. 엉터리 성령 충만. 남 볼 때. 요거는 만일이에요. 그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똑같이 수천 명, 수백 명, 단두 명이 예배드려도 한 사람은 그렇고 한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니까 함께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뭐든지 함께해요. 응? 누구든지 함께, 언제든지. 언제든지.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 있는 것처럼 죄가 없다. 나는 죄 없어. 죄인아. 누가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면 따라하세요 하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고 하오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니까 저도 오늘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을 찢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 이런 그게 이제 결심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무슨 죄 기도받다 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냐고. 기분 나쁘다고. 뭐가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 믿음은 의. 딱 두 개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당신을 입으로 왜 이렇게 시인을 시키는가 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여태껏 전한 복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 자신이 되셨고 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건 다 십자가 목걸이 온 세계가 모르는 사람이냐. 이건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걸 믿게 만드는 것. 그게 죄에서 의로 변화받은 것이다.
무슨 도둑질하고 이건 다 나쁜 짓이다. 악행을 한 것과 죄는 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나 죄이다. 그럼 가만히 있어요. 죄 한 번도 안 지은 적 없는 거.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더라도 그 악행을 행한 거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 안 믿는 거 이 차이다. 그냥 지금까지 안 믿었던 거 분명히 죄입니다. 이런 얘기 해주는 거. 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누구든지 죄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인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아무 말도 못하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런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면 말씀 안 들어요. 튕겨나가요. 대들고. 근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영혼을 건지려고 작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전도할 때 우리 같은 사람한테 딱 일본 말로 하면 아다리지. 딱 이렇게 만나지게 만드시는 그 순간을 주시면 그 순간을 우리가 순종해. 이상한 사람이 앉았든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앉았든 늙은 사람이 앉았든 젊은 사람이 앉았든 저는요 깜을 쥐끼 씹으면서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뚱뚱한 애가 다리는 톡 꼬고 앉아 두 사람대로 혼자 차지하고 앉아서 귀에다 무슨 이상한 세상 음악을 듣는 것 같아. 까딱까딱. 아, 그런데 하나님이 걔를 전도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겠어? 맞은편에 앉아있는데 더군다나.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정말 나한테 부시셨으면 환경을 주장해 주세요. 우선 내가 그 사람 옆자리에 가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옆자리를 비키게 해주세요. 내리든가. 그러면 증거인 줄 알고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하고 얼마 안 됐는데 내리더라고요, 옆 사람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 어떻게 가서 순종해야죠. 우리가 가는 순간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는 거예요. 빛이 가서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기 때문에 붙이신 거잖아. 그럼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를 한번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욕을 먹든 뺨을 때리면 왼발도 돌려댈 각오를 하고 청량리까지 갔습니다. 제가 서울역인가 어디 있었는가 내리고 용산인가 내릴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딴 데 정신을 쓰고 있으니까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궁금한데 물어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서 청량리 지가 목적지까지 가는 데를 다 갔어.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심을 시키는 것까지 기도까지 다 끝났으니까. 그런 것처럼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있죠.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예수님 계시기만 하고 우리는 행함의 증거가 따라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죄가 없다. 나는 예수를 안 믿는 건데 죄 없다. 그러면 스스로를 속이고 우리가 우리 속에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그러지. 진리는 예수잖아요. 예수가 우리 속에 없으면 누구나 죄인. 예수가 우리 속에 있으면 누구든지 의인.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만일이라고 하는 게 왜냐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또 만일하고 뭐라 했어요? 우리가 첫째는 죄가 없다 하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아까는 죄 없어. 이제는 죄를 자백했어. 그럼 조건이 뭐죠? 죄를 스스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죠. 모든 불의. 하나님을 거역한 그 어떤 죄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 기도를 시키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내가 죄가 다 없어졌고 의인이 됐고 지금 천국에 호적에 올라갔다면 그게 믿어져요? 그런데 그 순간은 어때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영혼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멘을 하고 고분고분 다 따라하게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응? 우리가 우리 죄 없다 하지 말아야 되고 죄가 있더라도 자백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일단 구원받은 영혼들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할 때. 근데 10절에 보니까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그 뭐예요? 나는 죄 없어. 그럼 하나님 죄 있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똑같은 우리의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처럼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진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없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왜 하게 됐는가?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찾아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16절부터 어떤 게 나오냐면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라. 그리고 너희를 넘겨줄 때 무엇 말할지를 염려하지 말아라. 뭘 말할 걸로 하나님 주시라. 19절에 보면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갑자기 오늘 이 말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걸 행하면 진리가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증거를 보이며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걸 말씀하셔놓고, 아니 이 말씀 주신 거 내가 금방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갖다가 이걸 갖다 붙이겠느냐고. 응? 핍박을 받는 거에 대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제가 느낀 게 뭐냐, 오늘요 전국적으로 지금 큰 불이 몇 군데 나고 있죠. 기차는요 계속 뭐 오늘은 또 쉬는 대로는 여기서 탈선을 했어요. 기차가 또 다른 데서는 또 그 딴 때는 그 전철도 계속 사고가 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고 뭐 이렇게 불편한 걸, 국민들이 불편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난 게 처처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어도 옛날에도 있었죠. 지진이 있었죠, 다. 근데 이 시대에 오는 지진과 기근과 불은 많이 다른 거예요. 그 불을 통해서 지옥불을 보여주시는 거를 하나님이 다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죠? 우리가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핍박을 받거나 앞으로는 공회에 끌려갈 일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목사들, 머리가 된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도 끌려갈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내가 무슨 답을 하게 할지 내가 너희 성령으로 주장하겠다. 이런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이 온 거예요. 그럴지라도 너희는 핵심이 뭐냐면 28절 보세요. 28절.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첫째는 빛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빛 가운데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도 부탁하셨고, 셋째는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죠?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앞살은 팔리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팔렸다 할지라도 땅에 총 맞아 죽진 않는다 이 얘기죠. 잡혀간다 할지라도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달아볼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예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우리 교회 예배가 지금 뭐 주일 예배, 이외 중심적으로 드리는 거 위에는 모든 예배들이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성전을 빨리 다시 정리하고 나가가지고 공예배를 어떤 예배든지 빠지지 않으면서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이게 제가 온 지가 좀 오래됐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초교회부터. 그래서 그거부터 해야 되겠다는 이제 급한 마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가요?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참새보다 귀하다. 어떻게 우리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어떻게 참새한테 비교했을까? 또 이것도 몰라.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자. 하필이면 참새하고 비교했을까? 그것도 많은 참새하고. 조그마한 새한테 왜 우리를 비교했을까? 참새는 하찮은 새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영혼들은 참새보다도 못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불의한 세력들은. 응? 비록 그렇게 우습게 알고 할지라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한 마디도 떨어지거나 죽거나 살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말씀하시고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귀히 여김을 받는 영혼은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에 잡혀갈지라도 둘이 잡혀가면 가고 말면 왜? 그 안에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대에 이런 말들에 대해서 빛 가운데 네가 행하고 있다면 두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말씀과 진리 안에서 움직이고 행하고 생활하고 습관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다. 오직 뭐냐? 하나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거죠. 내 자녀만 내가 구원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 자녀만 내가 책임지고 내 종만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변질된 거는 이미 까짜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권사님한테 우리 기도방에 있는 목사님이 그 헤랄드 코일인가 그런 거를 사역을 하고 계신 분 계세요. 목회는 목사님 여자 아내를 목사해가지고 만들고 자기를 막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이제 올렸는데 우연히 아침에 내가 글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전대협의 노래라고 해가지고 전대협 애들은 노골적으로 외치는 거야. 그 말을 누가 듣든지 말든지 공중에서 왜 간첩들이 시위를 하고 간첩 깃발을 들고 다니도 안 잡아가니까 지금 간첩 잡아가는 거를 못하게 해놨는지 안 하고 있잖아요. 간첩을 안 잡잖아요 지금 나라가.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행사를 막 하는 게 대구 같은 데는 거리에서 전대협 깃발을 쫙 걸어놓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밀어붙이고 이슬람도 이슬람들의 행사 막 하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백성들이 몰라 그거를. 아는 사람 말고 듣는 사람 이러한 걸 보면서 우리 뭐죠? 아 때가 찼구나. 때가 찼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담대한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고 여기까지 한 거는 예고편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상영 직전까지 온 거예요. 절대로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적으로 느끼는 게 보통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벌써 수금 사고 뭐 사고 성도들 둔다고 간장된장 사는 거가 몇 년 됐어요 벌써. 응? 그렇지만 아무 일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라고 할 때 해야지. 막상 살려고 할 때는 타는 데도 없어. 젖먹기도 바빠서. 그런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저를 시인하는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죠. 여기 보세요. 33절 보세요. 33절. 저를 보시면 안 되죠. 말씀 봐야죠. 마태복음 10장 33절요. 네. 나도 하늘에 계세요. 중요한 게 뭐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시고 아직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벌로 들어요. 그냥 벌로 하늘에 계시지. 쉽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땐 재림이 있어요. 재림 시에 하시는 말씀은 그 재림 직전에 주시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연말고사를 보는데 월말고사를 말하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긴장 가는 거 공부해요. 근데 연말고사, 학기말고사 아직 멀었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해요. 아직 있어. 날짜 있어. 똑같은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과 갈라디아서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데 전부 말세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들은 예고편처럼 항상 우리한테 경각심을 주게 하셨다면 지금은 어떠냐? 정말 문 앞에 오는 시기. 세계와 나라가 돌아가는 시기. 그 다음에 미국과 우리 한국이 제일 어려움을 겪어요. 한국은 경제적인 것보다도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요. 미국도 물론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나라예요. 마음으로 퍼지면. 그래서 퍼주니까 하나님이 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온 거란 말이죠. 빚이 얼마나 많아. 빚 있으면 있고 말면 보고 하나님 하실 거니까 이렇게 배짱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거 돈도 안 버는데 목사님 돈을 제일 잘 쓴다. 나가서 먹고 마시는지 잘 쓰는 게 아니야. 의로운 일이에요.
뭐 보내는 일이에요. 응? 그게 우리한테 사명이고 그게 먼저 주어질 일은 먼저 그의 나라하고 그를 돈이 200원밖에 없는데 헌금을 200원 해야 될 장소가 있고 어저께도 제가 그저께 아침에 일찍 교회 문제로 속초를 가기로 해가지고 속초 가는데도 많이 걸려서 가지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 운전하고 하다 보니 속초에서 교회는 잠깐 들여다보고 뭐 홍천인가 춘천에 볼 강릉에 볼 일이 있다고 내내 그러지 강릉으로 가다가 말고 춘천이라는 거야. 다시 바꿔가지고 또 춘천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로 홍천으로 또 빠져야 되는데 안 가고 안 빠지고 그냥 가. 도로 거꾸로 와서 또 홍천에 또 춘천으로 가는 길로 간 거야. 안 그러면 많이 돌아야 되니까. 그 춘천 갔다가 춘천도 볼일 보고 춘천도 아주 산골짜기를 갔어요. 오순절 교회라는 데를 제가 은혜 받고 와서 그 산골짜기에 어쩜 그렇게 교회를 멋있게 잘 꾸며놓고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돌아서 성남으로 와서 성남에서 안산으로 가서 안산에서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하루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생겼죠. 어저께 나갔던 데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남들은 뭐 행사하고 난리인데. 그랬거나 말았거나 그 전날도 누구 때문에 갔어요? 주일 때문에 간 거잖아요. 다. 어저께는 주일로 간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제가 가긴 했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러한 급박한 상황들이 오는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 부인할 일이 챙길 일이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이 이걸 경고장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술 먹는 장소에 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술 안 먹습니다. 높은 사람이 한 잔 주는데 안 먹으면 잘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거. 주를 부인하지 않고 어디에서 누가 뭐 어쩌고 나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건 안 해요. 분명하게 밝혀줘야 돼. 슬그머니 밝히는 게 아니라. 뭐야? 평소에 늘 예수를 시인하는 습관이 들어야 돼.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오늘 귀한 선물도 하나 못 받아가지고 째빠지게 갔다가. 그좀 부인하고 그거 포기하면 집에 오면 더 큰 게 와 있다니까. 응? 그렇게 하나님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우리가 오늘 굳이 얘기해야 되는 거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 세 번? 뭐 세 번 부르라고 그랬어요? 응? 천사 동원권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떡지가 않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뭘 세 번 불러요? 뭐부터 세 번 부르면 천사가 온다고 그랬어요? 주여 삼창. 한두 번 말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 정도는 외우게 다녀야지. 유튜브 성도들도 나 만나면 목사님 주여 삼창 이러는데. 주여 삼창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부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를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용서하시고, 오늘은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9장에 딱 나와요, 주여 삼창이. 옛날에 순복음 주여 삼창 한다고 그렇게 숭보더니, 지금 장한 무슨 교회든지 주여 삼창 안 하는 교회 어디 있어요? 예? 용서하소 또 내 기도 들으소서 응답하소. 세 가지 말이 주어 부르는 의미예요. 세 번.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원수가 와도 주여부터 불러야 돼. 하나님이 없는 집안에 원수가 누가 있냐면 집안에 있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원수가 집안에 있는 집이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 부인하는 나라는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적용이 되냐고. 저는 이거 상상도 안 해요. 나 원문도 본문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경만 놓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막 착착착착착 내가 신령해서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나를 써주시지. 내가 멋지게 만들어서 이것저것 움직여서 하려고 생각하면 네가 한 대로 해.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으시겠죠. 때로는 그렇게도 하시겠죠. 결국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빛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옆에서 저를 부인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날까요? 땅에서 만나나요? 예수님이 재림에서 이 땅에 오시지만 첫째는 강림이 있어요. 자기 식구 데리러 오는 강림. 들림 받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강림. 두 번째는 재림이에요. 다시 오죠. 완전히 오시는 거. 지금은 강림도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강림이 있고 나면 바로 얼마 안 있어 재림이 있게 돼. 강림을 받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생각해봐. 하늘에도 하나님 내려 내 식구들이 믿는 사람,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뭐 꼬맹이라도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 들림 받는 거 봤잖아. 쫙 빛 가운데로 올라가는 거 다 본다니까요. 요한 대답 이렇게 정시에 말해놓은 것처럼. 그거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부터 믿는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그래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시인하고 끝까지 가면 그렇게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니까. 근데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이버다 뭐다 무슨 뭐 드론이 했다 이따위 소리는 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그쵸? 그때도 그런 사람은 구원하고 관계없이 그냥 심판이에요.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은 육신이 죽기 전에 영을 먼저 빼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혼을 먼저 영혼이요.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딱 돼 있어요. 전도서에. 우리는 영혼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영혼이 땅으로 가는 건 어디로 가는지 육체는 흙의 땅으로 있어도 영혼은 지옥 불바다라고 하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겠느냐. 아래는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용암이 흐를 때 바닷물이 출렁출렁 하면서 그 바다로 용암이 올라왔을 때 그 바다에서 그렇게 파도가 치는데 불이 여전히 있는 거야. 물 지나간 자리에 불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높은 산 꼭대기에서 화산이 터지잖아요. 깊은 데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지구 땅 깊은 데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 불이. 지옥은 어딨냐? 어떻게 알았는지 땅 지자예요. 땅 아래에 제대로 된 감옥이 있는 거예요. 응? 무섭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천국에 속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지옥에 갈 일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알아야 몰라요.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예배를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아주 예배 우선주의를 자꾸 하는 게 예배를 제대로 신경을 안 쓰고 예배를 그냥 시간 됐든가 와고 결혼식 가고 시간 됐든가 와도 골프 가고 다음 약속 있는 날 옷도 좀 좋게나 입고 나오고 아무렇게나 하고 나오고. 예배는 출발 전부터 달라야 돼요. 제가 주일날 아무리 늦잠을 자면 밥을 못 먹더라도 막 미친 것 같이라도 샤워를 하는 게 오늘만이라도 더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평소에 안 씻나요? 씻죠. 저도. 그래도 더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몸이라도 깨끗하게 하면 마음도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핵심의 말씀은 뭐냐? 너희가 빛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있다면 빛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서 말씀해 주는 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불의가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말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바르게 가질 수가 있다. 요거 하는 거예요. 핵심의 말씀은. 또 그런 행함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능히 주를 부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난 지금 전화면서 이게 왔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쪼인될까? 아까 읽어도 모르겠더라고. 본사님 좀 늦으신다고 해서 늦으면 또 늦는 대로 은혜가 있어요. 저는 성경 보고 또 연구하고 하니까. 그럼 결국은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또 너를 부인하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부인하리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아직도 뭐예요? 재림을 해서 오시든 강림을 해서 오시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얘 몰라요. 나는 얘 알아요. 이렇게 증인을 대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본사님 이해되시죠? 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일이. 이래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져.
깨어있어라. 주가 어느 때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깨어있어라. 최근 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록적이거나 마태복음 심판이나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많이 주세요. 경각심일 수도 있고 경고장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얘기 들었을 때로 또 준비해야지. 딴 때보다. 그래서 제가 요즘 목말라는 것도 지난번에 기도원에 갔다가 뭐 기도 한번 말씀 듣고 뭐 빨리 와야 되니까 오는 거 뭐 갔다 오긴 했지만 안 돼. 그 전처럼 오탈리 기도원 같은 데 가면 3박이고 4박이고 주인 만날 때가 음성 들을 때까지 회개가 이제 더 회개가 할 게 생각이 안 날 때까지 회개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는 자도 되고 음성도 듣고 이러고 와야 되는데 지금 오탈리가 그게 안 돼요. 예배 시간 딱 끝나면 차 내려와 버리고요. 오후 4시 이후는 차도 운행 안 하고요. 또 예배가 다 저녁까지 있는 사람들은 거서 방을 비싼 방을 얻어서 자야 되고요. 싼 방도 없어졌고요. 그때는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겨울에는 막 바깥 뒤집어 쓰고 밤새 끄고 무덤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것도 못하게 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전멸 상태예요. 큼직한 기도원들은 뭐 기도원 못하면 운영 안 합니다. 전기세 나가고 뭐 나가고 사람도 안 모이고 하니까. 영적으로 죽이는 시대가 먼저 오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서 뭘 하나? 알곡을 고르는 거죠. 알고 오게 된 영혼들은 어때요?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더 분별하고 더 분발하고 더 정신 차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왜 주시게? 다른 교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은 들을지라도 딱 두 마디예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는 빛 가운데 행하라. 예전에는 빛으로서 어떤 게 죄인지 어떤 게 죄인지 딱 보여주니까 너네 행동으로 그 증거를 보여. 답신을 보내. 그 얘기예요. 응? 근데 그런 답신을 확실하게 못하는 사람은 여기처럼 하나님은 참새, 많은 참새보다 그걸 귀히 여기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총 맞아 죽지 않게 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넘어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이 깊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34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검 주러. 검을 줘서 이거 뭐죠? 레위기나요? 출애굽기나요? 민수기 신명기 이런 쪽으로 쭉 갈 때는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다시 시키고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예요. 죽기 전에.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리는 이런 말씀들인데 그 가운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어. 하루에 200명씩 죽어. 몇백 명씩 죽어요. 그 죽은 숫자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나온 숫자와 애굽에서 나온 숫자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비교를 해보면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문제가 뭐죠?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 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해서 구원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7절에 딱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검으로 그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막아서 살려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걸.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믿음을 지키는 등 선과 악을 구별하고 알곡과 쪽갱을 구별하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누구든지 넘어가기가 쉬우니까. 그러면서 36절 읽어요. 36절요? 시작?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의 아비와 딸의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말이 돼요? 예수님이 가정을 불화를 일으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 불화가 없이는 어떤 게 알곡인지 쪽갱인지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마지막 때는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영의 사람은 죽일 수밖에 없죠. 예?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권사님도 남편을 막 어떻게든지 빨리 구원하고 집안의 별인데 영혼인데 어떻게든지 뭐 죽어주는 신용을 했다는 남편을 구원하는데 온 가족이 아니 세 식구 중에 두 식구가 예수 믿는데 한 식구 변화 못 지키는 건 그건 하나님 말에 큰 책망거리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내 맘대로 아직도 남편 마음에 드는 거 안 하고 하니까 말 안 듣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권사님. 왜냐? 나중에 자기 살려고 그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거든.
우리 집에 예수쟁이 있어갖고 갖다 고발할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안 무서우세요? 딴 사람은 몰라요. 아파트 보면 부시고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전화해서 신고하자 문 열고 잡아가게 한다니까요.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은 뭘로? 육신으로 살려준다 하니까. 예수적인 고발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예수적인 숨겨주는 사람은 죽인다. 그럼 누가 시인하겠죠? 웬만한 사람이. 응?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못 느끼는 거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가. 아비나 어미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게 뭐예요? 혈육. 혈육이 제일 문제인 거야, 나중에는. 세상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하늘과 바깥에서 있는. 그리고 혈육이 제일 무서운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말씀에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나도 오늘 처음 깨닫는 거예요, 이게. 혈육이 제일 무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말 듣게 되어지니까. 또 두 가지. 첫째는 혈육이 원수고요. 두 번째는 보세요. 38절 보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야. 내게 주신 십자가 크든 작든. 지금 우리 권사님 십자가 뭐가 있을까? 이 연약한 교회 같이 와서 아멘하고 예배 드려주는 거. 예? 그게 십자가예요. 현재는. 생활의 십자가는 뭐 이것저것 생활의 십자가 없는 사람이 있어야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뭐죠? 지금 현재 우리 권사님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은 지탱을 해주고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게 어쨌든 지키는 거. 그리고 권사님이 하나님의 돈을 뭉태기를 준다면 건축공금이고 뭐 교회 어딜 또 턱 내실 분이야. 솔직히 나 죽기 전에 이거라도 한번 해야 돼. 이런 결단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빨리 안 하고 계신 것도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빨리 안 될 수가 있고 안 하는 게 있어. 하나님이 안 하면 안 하는 거고요. 너는 하는 것을 보니 복줄만은 그릇이 못 된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권사님이 정말 마지막 사명으로 그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시거나 안 들어준 것도 주님 뜻에 달린 거라면. 그렇잖아요? 어떤 거든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합당치.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는 사람도 합당치 않고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은 똑같아. 그런 거예요. 중심이 나한테 박혀있지 않는 사람은 똑같아. 버린 영혼이잖아요. 버린 영혼. 그러면서 39절에 이게 왜 십자가를 지지 않는가? 결론이 나와요. 39절. 시작요. 같이 읽어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안 지는 거야. 자기 사명을 안 하는 거고. 목사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에. 응? 일본에. 신당 거부하는 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육신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는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자기 목숨, 육신의 목숨 살겠다고 한 사람은 잃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얻으리라. 왜 그래요?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니까. 육신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이 사는 삶은 못 죽이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집안의 원수를 키우는 사람이 되고 또 결국 목숨을 나를 부인했으니까 목숨을 내가 너 모른다고 하는 영혼이 될 것이다. 나는 이런 결론은 생각도 안 하겠어. 계산도 안 해봤어. 오늘 결론이에요 이게. 부탁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어서 네가 죄 없다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순간이라 하나님 또 떠나 있었네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서 시절적 과실을 맺고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도 그래요. 내가 육신적으로 뭐 좀 어디 못 준다고 했다 세상적으로 갖다 줘. 아차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왜 몇 시간씩 안 줬나. 내가 어저께 솔직한 얘기로 가락시장 갔었어요. 거기 갔더니 그런 일이 있던 거예요. 하루는 주의를 위하여 갔고요. 하루는 그건 뭐 체면 당한 거야.
그 집사님, 믿는 집사님. 그때 뭐 준다고 한 것도 있었죠. 그걸 받으러 갔다는 건 아니지만, 가면 주면 받고,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간 건 사실이죠. 물건 사러 갔겠어요, 거기를?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볼 때 합당하겠어요? 지금 더군다나 사순절 기간에?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매달려야 되는데, 그냥 뭐 안에 살림 바꾼다고 막 저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육신의 것이나 정리하고 안 듣는 거니까 영적인 걸 안 하고,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부인하는 예수를 성도는 지키겠냐고.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크게 아멘 하셔야죠. 아멘이고 말고. 빛 가운데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도 빛 가운데 어떻게 돼? 행해야 돼, 행. 하나님 빛이다. 아멘. 그게 행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끝이에요. 그 기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심과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목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막 씹고 또 씹는 말이 주가 빛 가운데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자에게는 어떻게 하면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니. 요한일서 다시 한번 읽고, 주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의 죄의 사함을 완전히 받았더니 거룩하고 깨끗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거룩한 행실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증거라는 거죠. 이런 증거가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수 있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119편 165절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이 시편. 장애물이 없게 하고 두려움이 없게 하고, 예? 평안과 뭐만 있어요? 아무 두려움이 없고 아무 장애물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며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 사람이 되면 그분의 빛이 나를 수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죽임 앞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첫째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둘째는 완전한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난리에 난리가 치고 세기 가면 첫째 기근이 있고 난리 굿을 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빛을 받아서 그 빛 안에서 행하는 거, 그것만 하면 돼. 어렵지 않아요. 그건 믿음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서 항상 기도하고, 작은 일이라도 한 가지씩.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응? 복음 전해서 세계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 회개하는 영혼이, 그게 사명이야. 응?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시는 거고, 우리 권사님 뭐예요? 같이 나와서 예배 드려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교회를 할 수 있는 사명이 뭔가를 찾아서 최대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가 아무거나도 사명, 예배같이 드리는 사명이 있든지 뭐 신방적인 사명이 있든지 뭐라도 하나 있어서 하나님 볼 때 그거 하나만이라도 잘, 10가지 받아서 10달란트 하는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도 묻어두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도 묻어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와서 찾을 때 네가 힘들어서 못하겠지만 남한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서 줘 하셨잖아. 응? 취리하는 자들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자 받는다고 막 뭐 돈놀이 하냐고. 그런 무슨 소리예요? 은행에서도 이자 주는 거, 뭐 은행 이자만 받아요? 사채와 은행 이자는 다른 거예요. 국채와 은행 이자는 다른 거고. 우리에게 하나님 돈 주시면 우린 다 뭐 하겠어요? 먹고 마시는데 안 쓰잖아요. 무슨 돈이든지 다 의로운 데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어저께도 생각한 게, 참 선과 의라는 게
손바닥 뒤집더라는 거구나.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의로운 자리냐, 의롭지 못한 자리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받아? 미혹을 받으며,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마지막 미혹을 받으면 불 가운데 간대도 그거 소리가 안 들려. 우선 여기 가면 금광 캔다니까 거기가 내일 지옥이 아니라 지금 당장 불로 가는데도 금광이 때문에 굴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또 하나 뭐냐면,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을 정식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 비트코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비트코인 아예 또 돈을 먼저 끌어들이지 않으면 빚을 갚을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돈이에요, 그게. 마음을 확 사로잡으니까 엄청 오른다고 난리를 치잖아. 오를 저밖에 없고. 근데 아무리 올라도 끝에는 뭐죠? 휴지야. 하나님이 볼일 끝나면 휴지 만들어버려. 트럼프가 어쩐다 보면 경제정책으로 마지막 정책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저런 거 할 수 있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작전이면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놈의 비트코인은요, 1000개 넣었더니 금방 10,000개 됐다고 올라와. 10,000개 됐다고 올라오는 거 못 빼. 사람들이 못 빼. 안 빼고 다 투자만 해놨더라고. 내가 한 사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거기다 묶어드려도 내가 뭣도 모르고 한 번 당했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내가 아주 다짐을 했거든요. 불려서 주지는 못할 망정, 원금은 만약에 티켓은 당신이 갚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내가 약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약속하면 그거 할게. 많이도 안 했어요. 한 300 했나 500 했나. 그렇지만 두고두고 받았어요. 저는 엄청 망했죠. 그 사람은 수억 망했어요. 응? 그렇지만 나는 주의종과의 약속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돈이야. 당신 이거 건드리면 절대 당신 평생 물질 보고 못 사는 거 딱 선언했거든. 무섭기도 하니까는 다 갚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빛 가운데 있으면 말씀 가운데 있으면 말씀 내 등대로 등으로 빛을 비춰주고 이렇게 환히 비춰주는데 요 앞만 하나잖아. 저건 꼼꼼하잖아. 저 앞보다 몰라. 심에다 앞도 안 보여. 가로 좀 펴도 내 앞에만 더 하나지.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인 거야. 미혹의 영은 사방천지했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만 이기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 가운데 있으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어떤 두려움도 주여 삼창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멋이지 사람이 하는 거는 어떤 능력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기도하실 것입니다.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2023년 3월 23일 넷째 주 예배 말씀을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